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의 고난은 말 그대로 순교였죠. 죽음, 예수를 믿고 한다고 죽음을 당하는 그게 그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나라 한국에 살면서 지금 우리도 이전에는 또 다른 나라가 현재 지금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는 있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심지어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거든요.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겠느냐 해서 제가 희생과 손해라고 했죠.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희생한다.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한다 할 정도로 진짜로 너무한다 할 정도로. 이건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 근데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조금 더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는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희생과 손해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심지어 환영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주어진 고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과 영광에 집중해야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축복은 결국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그것도 축복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런 것도 축복이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참 복을 못 누리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내용을 떠나서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과 역경의 끝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세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에 이의를 다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십시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읽고 그렇게 또 우리는 뭐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처럼 황당한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요, 그 대부분이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을 벗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그런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줘라.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이건 열심을 내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말이죠. 아니, 팔레스틴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팔레스틴 밖에 뭐가 있는지 어찌 압니까? 근데 그것도 모든 민족이라.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28장 19절을 읽었거든요. 바로 그 앞에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면서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니까, 봐라. 자, 얘들아 잘 봐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안 될 것 같이, 너희들 생각이 안 될 것 같이, 물론 나도 이 집 안 벗어나지 못해봤어. 가보지는 못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이, 그런데 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이고, 될까? 아이고, 황당하네. 이런 느낌이 어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하는데도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의 믿음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막 혼용이 되면, 이게 막 섞어져 가면은 제가 믿음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그래서 아이고 천국 못 가겠네 이런 식으로까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랬어요? 잘 된다 했잖아요. 잘 된다. 그런데 끝에는, 마지막에는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잘 되겠지, 그냥 일이 잘 되려니 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걸 확신하는 가운데 확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확신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 다 예수 영접 모임하고 할 때 다 했어요. 상공 모을 때 다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두 가지로 모시나, 두 가지, 이 주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두 가지로 모신다. 첫 번째는 어떤 주님이냐,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첫 번째는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죠, 천국 갑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두 번째가 안 되면 이 땅에서 내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19절을 이야기하면서 난해 구절이다, 해석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이 구절도 이런 문맥에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19절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다른 데 두버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이후의 설교는 막 결론은 벗긴 겁니다 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9절에 뭐예요?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좀 잘못 해석하는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 이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이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셨다는 자체가 뭐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갑니까? 그잖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영으로 할 때 이 영을 우리는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으로 영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은 그 영이 아니고입니다. 그 영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 속에 있고 영이 지옥에 갔다, 이제 지금 잘못 해석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과 육은 그게 아니고 상태를 말한다, 상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으면 뭐냐면은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냐니까, 육신적이다 할 때 그 육신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래서 육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은 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19절에 있는 그 영이 어떤 거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경우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 여기서 육은
부활하기 전의 상태, 예수님 부활하기 전의 상태를 6, 그 다음에 영은 부활하신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잘 들으시면 이해됩니다. 자, 이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9절.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있잖아요. 삼위로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는 성령 안에 있다. 요거 개역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 육신과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들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옛날에는 육에 있었고 지금은 영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의 영과 육의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상태입니다. 상태. 옛날에는 육에 있었고 지금은 영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때는 육에 있었고 구원받고 난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영에 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9절에는 딱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에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서 선포하셨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은 놔놓고 육은 무덤이 있고 영이 갔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에 이야기 계속 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 이야기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앞에 본문 18절, 지금 19절이 그는 영으로 이 말이고 그 앞에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육과 영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건 뭐냐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이제는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경우에는 어떤 상태? 부활 이전 상태, 부활 이후 상태, 육과 영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는 영으로 이거는 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옥을 지옥으로 보는 게 이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옥은 지옥이 아니고 옥은 뭐예요? 옥 말 그대로 옥입니다. 옥에 갇혔다, 옥에 가두었다 이러잖아요. 그 옥입니다. 그 옥, 사람을 가두는 곳입니다. 옥은. 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둘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감옥 개념입니다. 감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입니다. 그게 감옥이죠. 그게 옥.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과거에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에 막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성이 있어요. 성. 우리 진주에도 진주성 있었잖아요. 그죠? 각 지역에 성이 있어, 성. 이 특히 서양에 보면, 이들 중세시대, 고대시대에 보면 성이 있었어요, 성. 예. 그건 뭐냐니까, 이 성에
목적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뭐 그 안에서 살지만 외적이 침범을 할 때에, 공격을 해오고 침범할 때에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던 사람들도 그 성 안에 소위 영주죠. 영주가 거하는 성 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가서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외적이 침범해서 이제 공격을 해와가지고 성 안에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성 둘레에 이렇게 개천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진주성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막 그냥 들락날락 못 하도록 누가 외적이 침범하면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어쨌든 빈 포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성 안에 도망가서 성 안에서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 안에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지만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 갇힌 거예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 이 성경 19절에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옥은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 갇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옥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옥에 있는 영은 뭐냐? 그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령이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뭐냐니까 이 악한 영들이 위험에서 피해서 숨어서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무슨 위험에서 피해가 있느냐? 무슨 위험에서 피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에서. 자기들 입장입니다. 악한 영의 입장입니다. 악한 영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위협 앞에 무서워서 피해서 숨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그는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포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선포하셨다는데 그럼 뭘 선포했냐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지금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무엇을 선포했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2절 한 번 더 봅니다. 22절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약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이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영의 세력들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배하신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꼼짝 마라. 너희들은 이제는 끝나서. 내가 승리했어. 이걸 예수님이 굳이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악한 영들이요, 숨을 곳도 있었고, 피할 곳도 있었고, 항의하면서 막 달려들면서 그렇게 소위 영적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바로 이거죠. 이제 너희는 끝난 거야. 꼼짝도 못해 너희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 못 대. 너희들 더 이상 손 댈 수 없어. 너희는 패배해서 내가 승리한 거야. 이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나 말이에요. 어떤 악한 영이라도 어떤 마귀의 권세라도 여러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고 특별히 악한 영들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귀신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막 귀신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악한 영에 대해서 이걸 과장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한 영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벌벌벌 떨고 막 겁을 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악한 영과 우리가요, 악한 영과 내가 1대1로 대결을 하면 역시 우리는 안 됩니다.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발백중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 여기는 또 우리가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대상과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적 대상이 우리의 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이 가지고 많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 하는 거니까 너무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거는 제쳐놓고 지금 이 본문에서 사실은 바울은 그것보다도 뭐냐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서 말하는 길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꾀를 써서 때로는 아나말로 그냥 빌어서라도 아니면 내가 그냥 무릎 꿇어서라도 아니면 그냥 내 힘,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우리 듣잖아요. 또 실제로 그래요. 확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 성격적으로 또 그러지 못하면 내가 이긴 게 돼버린다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악한 영은 그렇게가 이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 힘으로 노력을 안 된다. 너 힘으로 안 된다. 너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은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니까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나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어차피 내 힘으로 이기는 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할 것도 아니고요. 담대하게 대결해 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그 대결, 그 싸움을, 전쟁을 치러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더 이상 손 못 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손 못 댑니다. 단지 악한 영이요,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겁박을 주고 그렇게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고 도망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세 번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대열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더라고요. 지금 동물의 왕국. 여러분, 지금도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봅니다. 어떻게 탁탁 시간이 될 때, 이불로 보진 않지만, 어쩌다가 보시면, 요즘 재방송 하도 많이 하니까, 한 번씩 보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사자가 이 동물, 다른, 들소니 이런 걸 잡아 먹을 때, 정말 긴박하고 정말, 이런 표현이 하면 좀 이상하지만, 흥미진진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은 사자들이요, 들소들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 들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딱 둘러서가 있으면 사자가 공격 못 합니다. 들소들은 떼를 쥐고 다니지만 사자는 떼를 쥐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 대 해봐야 몇 마리가 이렇게. 그러면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들소 새끼가 있다 합시다. 사자요, 손 못 댑니다. 왜냐면 손을 대려면 들소 이 떼들이 그냥 확 달라드니까 그래 손 못 댑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요, 이게 감각적으로 알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잡아먹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혼란을 일으켜서 어떤 식으로든 혼란을 일으켜서 분리시킵니다. 때를 짓고 있던 이 들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가 대열을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이죠.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 한 마리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냥 먹이로 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보세요.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게 원수 악마를 했는데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개혁성 마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자든 사탄이든 이제 비교해서 지금 사자를 사탄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자든 사탄이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서 그 무리에서 거기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딱 여러분 이탈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사탄의 이 사자 전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생각, 오늘 예배 안 가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목장에, 오늘 목장, 오늘 안 가고 싶다. 목장 가니까,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그냥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딱 심어줬다가 일단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다음에는 뭐요? 밥 됩니다. 사자 밥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려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되고 물론 자신이 그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세서 혼자 대결해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제가 완전 불가능을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열을 맞춰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있는 방법이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생각을 심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육성을 들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거죠. 그죠? 예. 아니, 이게 생각 심어줬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맞는지 봐야 돼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시험하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막 없던 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안 된다, 이거. 진짜 성도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진짜 성도라면 막 투지가 생겨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못 이겨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생각을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의 언제든지 생각을 심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피곤한데. 오늘 그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그냥 오늘 교회 안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냥, 목장 오늘 안 가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든지, 그런 생각을 사탄이 딱 우리에게 심어서 어떻게 했든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딱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딱 반응이 뭐예요? 공동체에서 딱 멀어집니다. 딱 시험이 들었다면요, 여러분 딱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공동체에서 딱 멀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 목장에서 멀어지고, 일단 마음이 뭐니까 몸도 멀어져 가지고, 이게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의 대열에서 이탈시켜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막 불행해지고, 막 가정이 막 복잡해지면서 막 불행해지고, 막 삶이 깨지고, 타락하기도 되고, 마음에 우울감도 오고, 좌절감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아까 무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신 무기가 뭐냐? 그게 아까 에베소서 6장 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봅시다. 같이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무기로 삼는 거예요.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선포하란 말이에요. 악한 영을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감히 나한테. 우리에게 막 겁박 주잖아요. 사탄이 겁박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어디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시험에 들면은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멀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도 기도 안 한다.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하던 사람 말씀 멀리 한다. 그럼 완전 밥이 되죠. 완전 밥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했고요. 우리에게 겁박은 줄 수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 방법 저 방법 진짜 막 정말 막 와 정말 우리 신근호 목사님이 지금 아직도 아버님을 지금 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종된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눈물 나도록 너무 내가 감동스러웠던 게요. 그 주간에 목장 모임 되겠나? 내 속으로 목장 모임 되겠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 이제 그날은 이제 보니까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 같은 처리 하겠나? 나 같은 처리 하겠나? 그 뒤에도 지금 2주 됐잖아요. 2주 지나고. 그래, 이제 지난주는 저희 집에서 이제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제 라오스 목장 순서가 되고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래 서로 나누고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진짜 목자님의 속은 모르겠고, 겉은 그래 목장 식구들한테 자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탄이요 겁박은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겁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뭘 포기하기도 만들고 뭐 생각을 심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대지는 못합니다.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당연히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싸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